자,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이제 중풍병자 고치는 건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붕을 뚫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이제 장면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지붕을 뚫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나 중풍병자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마음 자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각 복음서가 비슷하지만 또 각자의 어떤 중요도를 갖고 보는 어떤 포인트 관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가야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풍병자들이 병자들이 아니죠. 중풍병자라 그 친구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문이 관심이 없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 옆에 사람들 잘 도와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사실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인간의 측면에서 보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인 거죠.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얻어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좀 나타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초점은 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금 어딘가 오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어디를 가셨는가를 살펴보면 그 전 얘기가 가다라 지방 얘기예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앞에서부터 나와요. 8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계시하시는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다라 지방에 가시기 전에 그때 하시는 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이거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그가 누구이건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그 앞에 따르고 있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면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랍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바람하고 막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보아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눈앞에서 좀 자고 있고 우리하고 같이 좀 살고 있고 이런데,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누구지? 뭐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귀신들이 대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상으로 전체적 문맥을 보면 그가 누구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이제 질문에 대답을 받죠. 그리고 나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이제 돌아오신 장면입니다. 자, 그럼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하게 그냥 병만 고치는 그 정도의 능력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귀신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어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임을, 그런 분이심을 이제 선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배에 오르셔갖고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셨어요. 거기에 이제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이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만은 아닐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겠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온 이유는 뭐겠어요? 나음을 입으려고 왔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서도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중풍병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 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당연히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말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 그죠? 예. 지붕 뚫고 막 내려와서 진짜 막 열심히 왔는데 기대하는 건 치유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자마자 안심하라. 그때까지는 그래 안심해야 되겠다. 상황이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비난도 하고 이 뭐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 가운데 안심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얘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뭐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러시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속으로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기관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요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함부로 막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주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속으로 얘기하든지 제자들한테 얘기하든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막 싸우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속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슬렸던 것이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신성모독이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일부러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도 원래 원하는 것은 병 낫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죄사함의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 아셨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다른 얘기 먼저 하기보다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그 생각을 아셨다고 얘기하고요. 어찌하여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신성모독하느냐 이런 것들은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죄사함 어떻게 받는 거죠?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거나 뭐 그런 거 혹은 뭐 그런 죄사함 선포는 제사장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선지자인 거 혹은 뭐 랍비 정도 인정하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죄사함에 대해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인 거죠. 지금 아마 이 중풍병자도 당황했을 것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제 희대의 미스테리,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들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어느 것이 쉬운가에 대해서 서로 뭐 이렇게 뭐 싸운 것까지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하면 아마 밤밤으로 뭐가 쉬울까. 네,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 얘기의 요지는 예수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병자가 치유받는 거 여기에는 초점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6절에 얘기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굳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굳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시고 굳이 중풍병자에게 가슴이 덜컥덜컥하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어쨌든 간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중간의 부분 다 빼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냥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하면 아주 깔끔해요. 서기관들도 좋아했겠죠. 역시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불러일으키시고 중풍병자에게는 또 괜한 낙심도 일으키시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초점인 거죠. 그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죠? 그 묶였던 사람, 귀신의 권세에 눌렸던 그 사람을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다음 또 다시는 또 계속적으로 선포를 하세요. 자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 그 사람들의 필요의 문제, 그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기에 다급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오신 게 아니라 그런 해결점들, 문제들을 매개체로 하셔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본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뒤에 이제 논쟁이 많은 이면진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샌드위치 구조에서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제 주로 구조고 본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이 무엇인가 중간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 A와 A 이거는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 B도 이 얘기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핵심은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D와 E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악한 생각.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능은 없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치유까지는 오케이.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죄사함 뭐 이런 것까지 자꾸 영적인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면 이건 신성모독이고 그분은 이제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의 존재일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율법의 어떤 제도들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말로 자꾸 죄사함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제사 제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을 자꾸 하시니까 마음이 언짢겠죠? 본문 구조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의 이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죄사하는 권능, 권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권능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쳐주시는 것을 매개로 해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내가 하는 얘기는 정말이야. 그래서 죄 사하는 거, 이 권능이 있는 거 정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죄 사하는 권능을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에게 그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이를 들은 일들이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인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 생각해보면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 이것은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면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게 뭐 꼭 틀린 건 아닐 수 있는데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된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설교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도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죠. 어둠의 세력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자꾸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구나. 우리도 열심히 주님 사람들이 막 주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자. 그래서 지붕 뚫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 나가는데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 하나 고쳐주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거에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죠. 소자여 안심하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소자여 안심하라 하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중풍병을 치유하시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심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중풍병이 치유될 것 때문이 아니라 네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깊게 어떻게 보면 인식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풍병보다 더 핵심적이고 근원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예수님께 기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이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보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중풍병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생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소식 듣고 정말 이거 해결하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 뒤에서 또 나와요. 보면 이제 맹인, 두 사람이 맹인을 고치는 그 장면, 그걸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하게 될 텐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맹인을 고쳐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건데 그 뒤에는 보면 말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인가?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고쳐주시는 그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들이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 처절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잡으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찾아가기 힘든데 예수님 왔다 하니 정말 소리를 빽빽빽 지르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그 간절함은 진실인 거죠. 중풍병에서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께 이거 좀 치유 안 받으면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큰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없을지라도 살다 보면 요건 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문제는 어떻게 좀 극복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더 쇠퇴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커가고 하면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실존의 문제는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죄사함 이런 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나에게 느껴지는 문제, 내가 지금 불편한 거. 중풍병자도 자기가 나오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38년 된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불편하고 사는 것도 의미도 없고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다 놓고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옆에 사람들은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저거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상한 사람이 예수 좋은 사람으로 봤더니 이게 점점 이게 선을 넘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중간에서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우리 스승님 왜 자꾸 저런 얘기해서 보니까 서기관들 되게 막 안 좋아지고 그죠? 중풍병자 그래 어려움 왔는데 자꾸 죄사함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 얘기 또 다 아시고 또 그걸 꺼내요. 그냥 쓱 넘어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아시고 악한 생각을 한다고 지적을 또 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이 핵심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이거 꼭 얘기해야 돼 라고 자꾸 문제를 자꾸 키우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만났던 그 추억으로, 그래, 내가 그때 열심히 했었지. 그때 죄사함, 그때 뭐 십자가, 그 아련한 감격, 그때는 눈물 흘리며 수련해서 기도했었지. 지금은, 이제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 상황, 내 문제, 나에게 느껴지는 거, 내가 지금 불편한 거,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거기에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긁어부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에 집중하지 마.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럼 뭐 예수님께서 뭐 다른 얘기도 없잖아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그냥 그거 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그 능력을 다른데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결국 그 십자가이고 그리고 부활인 거죠. 거기까지 가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제가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뭐 눈물 흘리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다시 기억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하셨고, 죄인이라는 게 나 참 잘못했었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끊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또 있고 나서, 그러면 이제 죄가 죄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좀 잊어버릴지라도. 그래서 사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일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매주의 사이클을 통해서 또 그거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신앙의 근본과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그냥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본문, 오늘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말 초점에 두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 그 오후 예배 때도 설교하고 기도를 딱 하자고 했을 때 느껴졌던 게, 알았어.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이성적으로는 그래, 맞아, 죄, 뭐 알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다시 죄가 막 느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현실과 지식, 느껴지는 것과 지식 간의 갭이 또 있으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자꾸 이걸 기억하고, 인식하고, 재인식하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죄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자꾸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십자가는 뭐 그냥 감사하다, 좋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불러 일으켜지지 않는 거예요. 한때 했던 그것, 초신자들 느껴야 되는 것, 지금은 기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교회를 더 크게 하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 자꾸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핵심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자, 다시 떠올리자,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자. 성경의 원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조금 더 적용적으로 간다면, 오케이, 알겠고, 지난번 말씀 사경에나 그런 얘기 이제 다 들었는데, 그래, 알겠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게 사실 막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실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이제 같이 고민해 가자는 거죠. 하루 만에 끝나겠어요. 있나 보다 예. 우리가 했을 때 그게 풀어 나왔던 것들 한번 그냥 나눠주시죠. 아, 예. 저는 이게 뭔가를 해서 되는 건 잘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냥 이제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자꾸 이런 쪽에 맞추다 보니 거기에 자꾸 기억이 나게 되고 생각이 나게 되고 그게 이제 나에게 뭐 소위 뭐 감동이면 감동이고 자꾸 인식되는 것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문제 뭐 여러 가지 상황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일단은 초점을 바꿔야 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것.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느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도 다 바뀌게 되고 지금 당장 내가 피곤하고 당장 지금 돈이 없고 당장 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뭐 내일까지 답해주세요 얘기하는데 뭐 기도해도 조용하잖아요. 대답도 없고 뭐 성경 봐도 모르겠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다면 죄사함 무슨 죄사함 지금 당장 내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당장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먼 얘기인 거죠. 현실하고 저는 다가오지 않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게 필요하고 저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십자가 뭐 전혀 뭐 이렇게 얘기는 자꾸 들었으니까 십자가 막 부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들었고 뭐 책을 봐도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좀 냉랭한 거죠. 옛날에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책도 계속 그런 십자가나 그런 책들을 계속 받고 뭐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그 책을 봐서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게 자연스럽게 내 초점이 옮겨졌을 때 자연스럽게 자꾸 변했던 것 같고 그렇게 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성경 공부를 뭐 10시간 하면 되고 뭐 9시간 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을 바꾸고 계속적으로 애쓰고 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다 보면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막연.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다는 어떻게 보면 그 중풍병자를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싶을 때 너네 죄들이 있는데 이제 죄사함 받았다 하면 이 서기관들도 이것도 보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네, 그렇죠. 왜 이렇게 거꾸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 것 같지만 편안하게 가서는 계속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다음에 보겠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되면 뭘 하시는가 하면 고쳐주고 이거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자꾸 그렇게 주의를 시키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또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그건 다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뒤에 이제 소경들 고쳐줄 때 진짜 간절하게 왔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죠. 네가 내가 이렇게 해줄 믿느냐? 하고 네 믿음대로 되라. 엊그제 기도회 때 그 얘기 나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사람이 정말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함도 있죠. 믿음도 있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여 이랬을 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근데 나가서 다 떠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해석이 좀 갈리는데 그렇다. 주님의 받은 은혜는 감출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왜냐하면 엄히 경고해 그냥 좀 얘기하지 마. 부끄럽게. 이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엄히 경고해서 되게 엄격하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다 얘기하고 다른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거 한번 경험하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사람 하여튼 이제 예수님도 없어요. 방금 전에 내가 막 죽을 것처럼 하다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또 한편은 이해가 되죠. 옆에 사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되는데 진짜 엄히 경고했으면 그만큼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못 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병고침만 받으려고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가르치지 못하시고 숨어서 자꾸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병고침, 아까 얘기했던 내 문제, 내 사건. 근데 예수님은 그것 자체는 오케이. 그렇지만 나한테 오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걸 놓치면 결국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그냥 병고침 받고 그냥 끝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소위 말 고약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 정신을 못 차린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만 나이는 좀 불친절하시죠. 불친절하시죠. 사람은 네. 한가하게 계속 운영자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나한테 시비가 딱 걸리게끔 하는 사람이 더 임팩트가 지역되잖아요. 나한테 잘 말해주고 이렇게 막 좋게 해서 나 병고침 받았어 이런 것보다 그 사람 나 뭐래 이렇게 그걸 나의 두근 하나 탁 걸고 넘어져야 임팩트 있겠다 그러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네. 그리고 이런 게 자꾸 쌓여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예.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셨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 그렇죠. 싹 긁어갖고, 그죠? 괜히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정면 승부하시고, 이렇게 좋은 게 좋다는 절대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사랑, 뭐, 그거 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결국 나의 문제, 그렇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풍병자도 사실은 중풍병자에게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병이 고침받는 게 맞고 지금 예수님은 나를 고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중풍병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 있게 하는 것들을 알리는데 사용되는 것뿐이죠.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관점과 인간 중심의 관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온 세상의 중심은 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서 내가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플레이스 드로우드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 사용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하고 완전히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고 핵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후자에 두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본문을 보다 보면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가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친절한 주님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인간의 기질을 하고 좀 연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으시면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 자체가 성격이나 뭐 이런 행동 자체가 컨트롤이 조금 이성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은 내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좀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계속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운데 뭐 이렇게 좀 삶이 좀 무너져 있고 힘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 뭐 무관한 우울증 같은 여러 있고 여러 가지들 있는 상황에서 정말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그게 쉽지 않은 거.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깜빡한 적용점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한테 이런 성격이 좋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안 되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 십자가 가면 되고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 가면 돼요. 저는 이런 얘기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맞다 다시 기억하고 또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또 십자가로 또 가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안 되면 또 얘기 듣고 와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게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이 세워지고 뭐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 우석이가 얼마 전에 가요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요즘 엄청 뜨는 노래라고 갖고 왔는데 크리스천이라는 가요가 나왔어요. 가요가 있구나. 들어봤어요. 네.
지 무슨 팍인가? 지올파. 엄청 애들한테 지금 엄청 유명한데, 그게 처음에 오백을 갖고 왔을 때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완전 필사를 완전 저격해가지고 비판하는 문제고, 가탄이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이런다고 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2절 가사 듣고 끝까지 다 들으니까 그런 가사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봤어요. 얘가 무슨 내용으로 이거를 썼는가. 나중에 이제 그 영어로 다 해놨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뮤직비디오하고 막 이런 것들 있는 지금 애들 사이에 엄청 뜨거든요. 근데 그 가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이제 엄마 밑에 이제 약간 GD 같은 느낌으로 좀 이런데 그 기성세대의 어떤 믿음의 그것과 이제 개혁 신학 지금 이제 세대의 믿음과 이런 것 중간 사이에서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사랑 막 이런 것들을 다 철학적으로 엄청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니나 전부 다 니는 다 역겹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나는 입도 더럽고 손도 더럽고 결국엔 더럽다. 어릴 때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좀 그런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해나는 것도 있는데 그 가수가 자기의 신앙의 그 고민들을 그거를 이렇게 좀 풀어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 되게 저는 그거 보면서 기성세대와 지금 세대와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신앙이 생기면 또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존재하게 되고 또 내가 이제 믿음이 또 생겨나면 또 그래서 또 내가 올바르다는 생각에 또 누군가는 틀렸다 생각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좌파 진영도 막 많고 이렇게 막 생겨나는데 그런 거 안에서 이렇게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하면서 듣고 하면서 깨닫는 거는 인간은 결국엔 진짜 인간은 결국에는 죄밖에 없구나. 뭔가 내가 막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말고는 진짜 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공유해드릴 테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리는 랩은 아닌데 영어로만 했는데 그게 애들 사이에 엄청 해석 가능하시죠? 가사 보내도 보낼 필요 없겠는데. 팝하고 그걸 보내. 그렇죠.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얘가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녹여내는 것 같아 결국에는. 근데 엄청 그건 막 말을 난 보는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안에 막 내용이 보면 그거 보면 뭐 불편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감동요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 가수가 인터뷰했는 내용이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이 크리스찬 같지 않은데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 자기 반성과 또 뭐 사상에 대한 비판과 뭐 이런 것도 엄청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담에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그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해석해주는 거 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와 간의 믿음만의 그런 것들과 결국에는 누구도 다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막 이런 그래 결국엔 예수님밖에 없어 막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대충 인스타에 얘를 이렇게 사진을 보고 얘가 찍는 사진의 행색을 보았는데 인상이 그게 약간 되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가사가 어찌 녹아났든 얘가 사상이 어쨌든 겉으로 드러났을 때 사람이 보았을 때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행색 자체가 사랑을 쫓아하는 꼰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의 이것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할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분명 이게 뉴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반대로 악한 것을 보면서 선한 하나님을 적용점을 찾아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인데 과연 신앙이 연약한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 하면서 디즈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디즈니의
라이언킹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라이언킹에 나오는 삼촌이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그렸고 이제 가사가 그 뮤지컬처럼 하잖아요. 라이언킹의 그 가사가 다 성경에 예수님이 했던 말의 구절들을 모티브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는 악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삼촌 라이언킹.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진짜 이 청년들이 딱 고민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안에 들어가고. 그게 요번에 목사님 보여주셨어요. 봤나? 요번에 박정걸 목사님. 네, 박정걸 목사님. 박정걸 목사님 오셔서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지론자라는 얘기를 할 때, 전 진짜 율법주의자처럼 살았거든요. 제 20대는 율법주의였어요. 근데 나는 우리 인간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지론자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율법이 자연스럽게 내가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율법주의를 얘기를 해야 얘네가 이걸 지켜야 되는지 알지. 처음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 지키려고 노력조차 안 했으면 나는 이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인지를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 20대에는 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거 쓸데없는 뭐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막 투쟁도 해봐야 내가 다시 율법을 내 마음으로 지키는 게 그냥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그것을 지키고 싶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단계로 오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요즘 애들이 추구하는 다 필요 없다, 허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노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영향력이 너무 크면 이런 거만 답인 것처럼 느껴지고 같이 생겨 먹었어요. 결국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결론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내 스타일 아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나는 사람을 보고 있어. 노래 말이고. 가사 다 영어라서 해석도 안 돼. 해석보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음악 하는 거니까, 자기는 음악 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네, 맞아. 저 사람도 노래하는 자기는 집단하면서도 제일 심각하게 제가 교회 다니는 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크리스찬 색채를 나타내는 어떤 차트, 가요, 노래를 몇 개를, 일단 나머지 못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 해석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엄청 많잖아요. 기성 세대와 지금 다음 세대와 지금 우리도 요즘에 계속 그런 거를 또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폭넓게 좀 생각할 수 있어서. 근데 부모님이 우리 하는 꼬라지 봤으면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좀 중간에 껴있는 편이지, 진짜 밑에는 더, 특히 이제 우선 교사님 요 내려가면 더 할 거니까. 가다놓고 키워. 우리는 주의 길을 가면 됩니다. 어른들 예를 들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애매하실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분들은 그분의 길을. 갑자기 가수 얘기로. 시골에 사는 게 장점인 거라. 가수가 말든데, 지금 다, 나랑 소리가 와갖고 얘기해줘갖고, 잘못된 거면 얘기해줘. 세대 간에 감정 이런 거 필요도 없고, 모든 세대들이 다 받으라고. 자기 한다고 바꾸기 때문에. 그래도 돼야 이제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한 3개월 전에 조금의 변화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늘 이제 뭔 일이 생기면 뭘 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빨리 읽어야 되고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랬었는데 조금 이제 갔다가 아차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내가 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아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그거에 약간 초점을 맞추면 좀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약간 근데 이게 약간 새는지 계속 그걸 대면해서 아직 헷갈리는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순환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는 방법 조금씩은 알게 돼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갈라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에 가야 될 거 같고 금요 찾아가야 될 거 같고 뭔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빨리 응답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앞섰다면 이제는 조금은 이게 포기는 내려놓습니다. 포기는 아니다라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적용이 너무 이상했어. 이번 주에 기본에 가는 이번 주에 새벽 기도 안 오겠다. 왜 보이는 이야기? 되게 뻔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이래 되면 좀 웃긴다. 내 토요일날 새벽기도 전보다 좀 이래 나오면 약간 좀 불리한데. 저 그릇입니다. 우리가 한술 묶어내야 내가 또 다시 생각해보자.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또 내 행위로 인하여 그게 아닌 율법에서 조금 그게 아닌 자유함으로 알아들었어. 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나서 내본 이야기 다 아니 나는 그래서 끝날 때 좀 토요일날 새벽 한번 지금 저를 근데 아직 좀 그렇기는 해요. 이렇게 말씀 목사님 오시고부터 계속 우리한테 연결되는 그 말씀들이 그리고 각종 걸 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그 말씀이 좀 진짜 좀 연결인 것 같아서 혹시 못 들으신 분은 1월화 근데 1월만 들으면 안 돼요. 8월 들어요. 무조건 다 들어야 돼. 목사님 얼마나 걱정해갖고 마지막에 잠깐 촉도 한다고 소리하는데 잠깐 이래갖고 지나갖고 다시 정리하고 내려가셨다니까. 그래요? 난 설교까지만 들었는데 뒤에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지막에 그래서는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마지막에 축도하는데 축도하고 끝내려고 하는 목사님 축도 들었고 내려왔고 한마디 한 뒤에. 그러니까 이게 율법 뭐 이것 때문에 자꾸 이래서 뭔가 막 되게 그러니까 덜 뿌리듯 없이 개수를 자꾸 뿌리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막 아니 엄마. 아니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런 말했어.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월요일날 말고 화요일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 월요일 교회 안 가잖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교회를 갔다 오니까 엄마가 착각을 한 거야. 오늘 토요일이다. 그럼 내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쉰다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 때고 아버지가 푹 잤거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내가 반주야. 그래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쉴 수도 있지 뭐. 아무튼 내가 했는데 본인들은 내가 낮에 갈 때까지 그날 목요일인 줄 알았는 거야. 그래서 낮에 가고 뭐 접시 한개 들어왔는가 없지. 뭐라 목요일 엄마 했는데 세상에 몰랐다면서 이제 근데 진짜 새벽기도 거의 그 다음날 거의 전멸이었거든요. 그래. 목사님.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 설교였는데 진짜 새벽기도가 엄청 없어. 그거는 피곤해서 그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민망해. 목사님은 이게 이제 자꾸 막 접시에서 줄어 넘었는데 자꾸 막 걱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침내 방금 춥다는 뭐 소리 들었는데 여기서 쫙 이래갖고 좀 마음에 걸리. 너무 힘들었다. 우리 제일 난 그걸 봤으면서 얘기했거든. 오늘 매번 얘기하시니까 삐졌나 보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막 강조하시고. 오늘 근서체로 얘기하신 건데. 진심으로. 진짜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하고. 그게 되게 좋아요. 오늘 목사님 세 번째쯤에는 이거였다니까. 이거 되게 보여주셨다니까. 느낌이.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약간 달랐어요. 아, 그래요? 1부 때는 그렇게까지 설교 안 하셨거든요. 2부 때가 원래 앞에가 워밍업이고 뒤가 약간 네, 하는데 맞아요. 오늘 조문도 중간에 약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본인이 주일날 듣고 월요일날 듣고는 나 내일 다 나야지 하면 진짜 안 하는 거야. 3일째 안 듣고 자유해요 이러고 자유화했나 하고 가본다니까. 그럼 목사님 마음이 더 어려운 거야. 자유를 들으라 했는데 자기는 이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다고 안 오셨구나. 생각하시지 굳이 그걸 본인은 막 마음이 좋아서. 근데 사실 저희는 희진이랑 마음껏 얘기하는 게 왔을 때 얘기가 되게 새롭다는 느낌이 아니었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모대에서 몇 달을 들었는 뉘앙스랑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라서 그렇구나 들었던가 그래서 갈라디아를 우리가 했었나 막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어른들은 막 그럼 우리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 있었네요.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러고 뭐야 어떡하란 말이야. 워낙 그거에 이제 익숙해지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교도했을 때,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런데도 내 안에 뭐가 있었는가 봐요. 그냥 처음에 오실 때, 저 자유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런, 다른 캐릭터였어? 이상하게. 그래서 되게 막, 그랬는데, 뭐, 몇 개월 안 됐지만, 이제는 그게 뭔지 알겠거든요. 신나가겠다,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요즘 정말 자유하거든요. 근데 그게 뭘 해야 된다 어떤 행위의 자유함이 아닌 마음 안에서의 저를 계속 가둬놨던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던 그게 있었는가 봐요. 저도 근데 그게 되게 자유해지면서 결국에는 진짜 나는 원래 또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구나를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꿔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 첫사랑이고 하나님한테 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가? 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계속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저 안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맨날 가지 않으면 돌아 안 하는구나 결국에 나는.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는 인간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가고 있고 내일도 가고 있고 모레도 가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떠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되게 강하게 되니까 아무도 존재할 사람이 없고 다 똑같은 그냥 인간 내 자체가 그냥 되게 죄인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정말 죄인인데 그냥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몇 개월만 있었습니다. 자유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셔야죠. 토요일날 어떻게 할까? 합시다. 이번에 할 때까지. 토요일날 그래서 문화교관인데 한번 합시다. 숙소마다 네. 그런 것까지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냥 아침에 밥 할까? 오뎅. 뭐 밥 할까? 애들 좀 꾸짖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뭐 국밥이라도 좀 먹고 이러시면 좋고. 일단 대답이 없으시네, 보니까. 왜 그래? 너무 친구래. 대단하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거는 자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피곤함의 문제, 부담스러움의 문제. 벌써 4년 옛날 그 주일 성수한테 출장 갔는데 나의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면서 막 기차 타고 그 정도니까 옛날에 생각으로는 각자의 숙소에서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4시 서울에서 이러는데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만약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나누자면 저는 이제 시험이 수술하신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3박 4일을 함께 하고 어제 내려왔는데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앞에 내가 직면을 딱 했는데 이 문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딱 발생을 하니까 진짜 문제만
쳐다보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 이찬원들 마지막 날 그처럼 하나님 그냥 개입시켜서 계속 그냥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같이 믹싱되면서 그 결론에 다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회장님 나눴던 것처럼 자꾸 그냥 결국은 근본으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 생각나면 십자가 생각나고 그러면 그냥 받은 구원 생각나고 받은 구원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아유 감사할 것 같고 없고 그러니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그냥 계속 생각하고 씹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계속 보고 싶고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문제를 쳐다보고 먹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hun백부터 올라오는데 그냥 그런 거니까 그냥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예수님을 예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 살았습니다. 승리하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승리해야 되지. 앞으로 계속 승리해야 되죠. 문제는 계속. 다음 주에 또 올라가세요? 뭐 어떻게 되세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그 문제가 나에게 걸림도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어머님이 오시는 거 아니야? 안 가고 이제 어머님이 오시겠지. 또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또 새롭게 또 반응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나는 지금 힘들면 예를 들어 그거에서 공감해주지 않을 때 옆에 사람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이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지금 이 문제 너무 힘들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공감대는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힘들고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거의 99%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끊임없이 인식해야만, 그래야만 한 발짝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 일단 느끼고 경험하는 거로 시작해서 그러면 이거 중요하다고 인식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아닐 수 있고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완전히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가면 좀 해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해야 되나? 질문도 선생님. 하여튼 설교를 듣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걸 다르게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모든 것은 케바케다 큰일이 났구나 이 문제는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디가 오네요. 이번 주에 비 온다. 고민할 시간이 너무 많아지겠네. 비가 와요 왜? 비가 와야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다 말만 하는데 사원하기 전을 배고 봤을 때 지금 한 60까지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큰일을 빨리 그 일을 시키지. 구체적인 노동 이외에 다른 일들을 너를 시켜야 되나 오케이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인정하고 그럼 뭐가 있지? 지혜로우시네요. 뭐 안 되는 걸 굳이 맞습니다. 하면 네. 정말 힘들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본인이 뭘 하겠다고 결정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뭘 자꾸 안 하려고 하죠. 가능하면 안 하려고 계속 깨다가. 확답을 드리면 그거 확실하게 본인이 책임지고 책임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네, 근데 확실하게 그냥 자기가 못하겠으면 약속을 확답을 하면